인스타 브레인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인스타 브레인 이 책은 그 스웨덴 출신의 작가이면서 또 정신과 의사입니다.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많은 요즘에 이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 책의 부제가 몰입을 빼앗긴 시대, 몰입을 빼앗긴 시대, 콤마하고 똑똑한 뇌 사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띠지에 제가 처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문구를 봤는데요. 그 띠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지는 동안 우리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지금 스마트폰이 뭐 전화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 평균 2600번을 우리가 만진대요. 2600번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동안에 우리 뇌의 회로가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 책을 딱 펼치니까 맨 앞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오락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 제기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제가 마음이 뜨거우면 바로 미국에 있는 분에게 전화할 수 있고 누구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한 시대라는 겁니다.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질 수 있단 말인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도 없었는데도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실험들을 이제 거기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20대 청년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건데요. 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사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그 삶을 추적해 봤더니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심리학에서도 그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주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저자가 맨 앞에서 던졌던 이 질문이요.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오락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신과 의사는 이 결과를 놓고 문제를 던진다면 목회자는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질문이 되게 제게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창세기 1장에 제가 창조 질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질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제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듭이 있어요. 하나를 하고 매듭을 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하나를 하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평가가 있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르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 원리가 뭡니까?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 또 순간의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새벽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싣습니까? 왜 지금 다른 목사님은 아내하고 갈 때는 뭐 또 그렇다 치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2인 1실로 호텔에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그 옆에 목사님 깨울 위험이 있고 거기에 다 깨요. 또 제가 부시럭거리면. 그런데도 왜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왜 가지느냐고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이런 일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했던 어떤 행위가 또 다혈질이다 보니까 욱욱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없나? 우리 부목사들이 젊다고 내가 뭐 이게 자꾸 내가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나? 하루를 돌아보는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그게 뭐 호텔이든 화장실이든 제 뭐 안방이든 제 서재건 어디서든 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여백을 가지. 여백. 그래서 저는 이걸 쿠션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혈질이고 욱하고 이런 성격인데 거의 저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거의 한 하루 이틀 안 넘겨요. 그렇게 막 집요하게 막 공격하고 이런 일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때도요, 잠을 못 자본 적은 없다니까요. 매듭을 지어요. 매듭. 하루하루의 삶에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일을 우리가 그저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거는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주일을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텔레비나 보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단지 가게 문 안 열은 걸 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목사인 제가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고 옛날에 1부부터 5부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설교를 하고도 그게 안식이에요. 저에게 너무 기쁜 날이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여백이 여백. 아까 그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더 많아지더라.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버스를 타시고 지하철을 타시면 끄고 핸드폰 집어넣고 여백이에요, 여백. 직장이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차 운전하면서도 그게 여백이 돼야 돼요. 그 차 운전하는 데만 몰두하시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하루 일과가 마치면 하루 일과에 대한 여백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하루 어땠나? 내 하루 너무 그 마음이 급해서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은 없나? 하루를 시작하며 그 전에 쿠션이 있거든요. 10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그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에어 쿠션 있는 거 막 푹신푹신한 거를 두면 안심하고 뛰어내려도 돼요. 왜? 쿠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쿠션이 있습니까? 이걸 잡아먹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뭐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주일 월요일 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져요. 일주일 하면 그 잠도 안 오는데 자려고 그렇게 뒤척이면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지 말고 여러분이 그 시간서부터 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아요.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여유를 만드는 시간. 제가 이렇게 다혈질이면서 늘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이 성격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의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 여백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말했잖아요. 이 그 스마트폰의 문제에 대하여 그 몰입을 빼앗긴 시대라고요. 몰입을 빼앗긴 시대. 하루 2600번씩이나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거는요, 이 뭐 여백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버스 타고 가실 때, 지하철 타실 때 그 눈도 아프시잖아요. 잠깐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을 감고 여백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왜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묵상이 가진 의미가 바로 여백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까지 다 포함하면 뭐 엄청난 분들이 지금 여기 동참하시니까 다 새벽을 깨웠잖아요. 주일 월요일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준비 끝이에요. 시딤도 떠났습니다. 요단에 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건너면 되는데 사흘을 거기서 유숙하는 게 이게 여백의 시간인 거죠. 사흘을 유숙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되는가? 뭘 의지해서 건너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게 이게 저는 여기 유숙하니라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리가 삶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일만성도 파수 운동할 때 저희가 이제 30개 교회로 나누기로 한 것도요, 그게 처음에 제가 선언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의 한 7, 8년 동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니 10,000명에서 15,000명을 뭐 어떻게 나누지? 교회를 2개로 나누면 그 당시로 치면 10,000명씩 10,000명이 모일 때를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 5개로 나누면, 10개로 나누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죠. 막 안티들은 막 계속 그냥 공격하고, 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저 쇼한다고. 마음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랐죠 저도.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30개로 나누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여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30개로 나누기로 하니까, 그러면 이 30명 어디서 찾느냐고요. 전부 우리 부목사님들로만 하면 이게 뭐 우리들 잔치시 그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5교회는 우리 내부에 있는 교역자, 15교회는 외부에서 청빙하는 걸로. 그럼 내부에 15명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 제가 뽑습니까? 뭐 원수 될 일 있습니까?
그 안 들어간 사람? 제가 15명 어떻게 공정하게 뽑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려 1년에 걸쳐서 전체 교역자들이, 그때 한 87명 교역자들이, 그들이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10명씩 다 써내라 그랬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5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간 우리 목사님들 그 안에서 그 순위는 바뀌었지만요, 15명을 처음에 써냈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15명 중에 누가 빠지고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5명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그걸 제가 또 개입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들 그때 여러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걸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첫날 모임을 갔는데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어떻게 이제 거의 이제 분립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됐냐 그러고 준비가 안 됐다고, 저건 어떻게 되냐 준비가 안 됐다고 그 묻더라고. 뭐가 준비됐냐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일만성도 파수운동이 다 지나고 한번 모였는데 두 번째 놀란 걸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놀랐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게 이렇게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놀랐대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백의 3일의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이걸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지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꿈을 꾸면 반드시 요단강이 나타나요. 장애물이 우리 힘으로 못 건너는 일이, 이것 때문에 난 못해,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백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침을 주세요. 대안을 주시는 거죠. 이걸 제가 오늘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느냐 보니까, 첫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지침을 주세요. 2절 3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 3장과 4장 사이에 무려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단어가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그 상자인데요, 그 언약궤 안에 그 3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니들이 애쓰고 니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저 새를 봐라. 여기 이 잡초, 그 담벼락 밑에 있는 잡초를 봐라. 자기들이 애써서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 만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음식이 만나 아닙니까?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이게 언약궤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네 어떤 그 잔꾀와 뭐 경험과 뭐 이런 걸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의지하며 가라는 거죠.
저는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책 들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지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게 언약궤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는, 내 지혜를 의지할 수 없는, 그 2절도 그런 가사가 똑같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뭘 의지해서 되던가요? 심지어는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요, 너무너무 날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요, 그 부모님을 의지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부모님 의지하게 만드는 게 나쁜 교육이에요. 독립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건 부모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너무 우리 그 엄마 목소리가 크시는 거 그 아이에게 위험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뭘 의지해서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는 걸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본문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특세 끝나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 길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맨날 두렵죠. 뭔 일이 일어날지. 그랬을 때 여기 대안이 뭐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를 의지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희 21년의 목회가 이걸 바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언약궤로 주시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입니다. 지금 언약궤 뒤따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성경이에요. 아침에요, 저를 울컥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99세가 되시다 보니까요, 여기 그 자기 부모님이 그 대화와 소통이 되는 연령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감사하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 꿈을 꾸면요, 항상 어머니 연세의 무대가 어딘가 하면은 저와 대화가 되던 마지막 연세예요. 저하고 어머니가 그래도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가 권면도 해주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던 그 맨 마지막 한 9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면 항상 그 연세의 어머니를 만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99세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뭐 밥 먹었니? 큰 딸은 지금 몇 살이니? 군대 갔다 왔나? 아들은? 이런 대화밖에 안 돼요. 제가 꿈을 꾸면 어머니와 원활하게 대화하던 그 마지막 고 연세가 항상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그리운 거죠. 근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너무 신앙적인 게 많으니까 새벽에 조금 전에 저 찬양을 막 방송실에 부랴부랴 이것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사실은 한 번 더 고비를 넘기셔서 그때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내하고 수의를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러나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소중한 추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50년, 100년이 지나고 우리 엄마랑은 대화를 못하는데 이제 우리 아빠랑은 더 이상 대화를 못하는데 무릎 위에 앉혀놓고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저희 어머니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어머니를 살려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부모가 먼저 이거 한번 살아내시면 좋겠어요. 이론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이걸 한번 살아내시는 거죠. 그걸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도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영적인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순장님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너무너무 영적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풍성해야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두 번째 지침이 뭐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5절입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그 백성들 입장에서 좀 생뚱맞은 그 지침이잖아요. 아니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3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유숙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말하자면 목욕해라, 옷 갈아입으라, 또 성결해라. 이게 되게 생뚱맞잖아요.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막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게를 뒤에다 두고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주제를요 이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막 자꾸 이것만 따라하고 그러는데요, 진짜 무게중심은 앞에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주님 말씀을 주시면서 지침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건 내가 한다. 그럼 네가 뭐 해야 되겠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결하라는 말씀 주시는지 아시죠? 건너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그럼 네가 뭐 해야 되겠니? 뭐 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여호와라. 그 다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의 요구예요? 홍해를 가르느니 내가 한다. 요단강을 가르느니 내가 한다. 분당 우리 개척할 때 수없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하러 네가 그렇게 자꾸 긴장하느냐고. 그 교회가 네 거냐고. 이 목사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네 거냐고. 내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1만수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포 진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으로서 선포했다면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내가 한다고. 그럼 내가 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나도 좀 해야죠. 막 우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나와 성품이 같아야 되잖아. 속성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지금 두 번째 지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거, 성결한 거, 이거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거룩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60대지만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놀랍게도요, 30대 때도 그 말 했는데 40대가 더 좋았고요, 40대 때도 그 말 했는데 진짜 50대가 더 좋았고요, 50대 때도 그 말 했는데 전 지금이 진짜 좋아요. 지금이 저의 전성기예요. 저의 70대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이 기대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죠? 내가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뭘 안 하겠어요? 성추행 안 하죠. 제가 뭐 좀 험한 말로인데 미쳤습니까? 제가 그런 짓 하게? 아니, 내 60대가 이렇게 아름답도록 해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70대를 아름답게 하실 건데 제가 교회 돈 횡령하겠냐고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으로 교회 돈을 내 멋대로 만 원도 못 건들도록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그런 짓 하도록 유혹할까 봐. 안 해요. 한 번만 더 쓸게요. 내가 돌았습니까? 그런 짓 하게? 절대 안 해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전에 내가 그 죄를 많이 짓고 해서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엄마, 당신 아들의 죄는 상상 이상의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특세를 마치고 아침을 같이 먹는데 그게 궁금했나 봐요. 뭔 죄를 그렇게 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아빠는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니까 되게 입장 곤란해 하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글쎄, 10대 때는 요즘으로 치면 엄난 사이트 들어간 거겠지? 썬데이 서울. 우리 때 썬데이 서울이 엄난 잡지였거든. 사실요, 우리 청년들 구에서 한번 보세요. 가릴 거 다 가리고요. 그냥 비키니 입고 서 있는 몸만 요러면 우리 엄난 사진이에요.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그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다예요. 사실 어제는 이제 밥 먹으면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요. 오래 제가 마음에 죄책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혈질이다 보니까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욱하는 것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얼굴 시뻘겋게 싸우고 육두문자까지 저는 안 갔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시뻘겋게 싸우고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고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정문 앞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사랑의 교회 교육전사인데 둘러서 있는 사람이 다 사랑의 성도인 거예요. 이런 게 저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한 번은요, 사랑의 교회 건너편에 있는 영화관에를 갔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남자 둘이가
아예 너무 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궁시렁 둘이서 소곤소곤 얘기해가지고 또 욱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 좀 조용합시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그 사람도 다혈질이에요. 영화 끝나고 나와서 붙었어요, 둘이가. 그래서 둘이가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갔는데 놀라운 건 그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끄러움이 말로 다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게 상상 이상의 죄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얘는 막 엄청 지 아버지한테 기대를 한 것 같아. 흉악, 연쇄살인범 이런 걸 기대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네. 그게 상상 이상의 것이냐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한테 뭘 더 기대하세요? 그 이상의 어떤 걸 했을 것 같으냐고요. 제가 몸부림침해야 되는 건 교회도 키우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게. 네 뭐 해야 되겠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한테 무리하게 끼어들고 사고 날 뻔하고 그 브레이크 밟고 해도요. 요새는 제가 노력 안 해도 그 정도는 화가 안 나요. 이 사람 되게 급한가 보네.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요만큼 주님 닮아가려고 애써가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요? 저는 저의 70대를 기대하니까요. 제 70대에 오지 않은 전성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제 80대를 기대하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서 20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30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대내이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감탄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3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금방금방 돌아와요. 성결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흠도 티도 없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성결이 이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는 게 성결이에요. 문신처럼 새기는 게 성결이 아니에요. 온 몸을 거룩으로 드리는 게 성결이 아니에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신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새기는 거 좋지 않아요. 언제든지 씻으면 없어지도록,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대안, 지도자가 본을 보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3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요 계속 강조하는 게 지도자의 본이에요. 지도자의 본. 제가 설교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건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에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하게 데리고 몸부림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제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저를 보고,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 중에도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아이들 보고, 아들, 딸 보고 불안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믿잖아. 아빠 뒤 따라오면 돼. 근데 그 아빠가 뭘 들어야 돼요? 언약궤를 들어야 돼요. 아빠 경험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메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아이들, 고등학교를 언급 안 했다고 걔들은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 오랜 눈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저는 늘 축복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덧붙이는 그 본이에요. 본. 요즘에 저는 소그룹 다락방을 놓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비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락방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지만 우리 다락방이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언어가 풍성한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돼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이런 거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갈망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누가 좋은 순장입니까? 자기 경험 세계를 막 떠벌리는 그 순장이 좋은 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특세 때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요즘에 매 설교 때마다 언급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돼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한번 하나님 제2의 부흥기가 되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제2의 전성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또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소원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길 예비하라. 저는요 막 이 특세 기간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것도 저는 원해요. 그러나 저는요 더 냉정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기이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 길을 사모해서 모였는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고요. 하는 것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담을 쌓아놓은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분의 기이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약궤 그 네가 건너는 거 아니다. 인정해 드려야지 일하실 거 아니냐고요. 전부 다 내가 다 하면서 자녀 하나 그냥 숨 쉬는 것까지 내가 다 관리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진짜 원한다면 그럼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그분에 대한 보은 아닙니까? 성결하는 게 옷 갈아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벗자고요. 이 누더기 같은 덕지덕지 묻은 죄악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영적으로 거룩한 흰 옷으로 오늘 갈아입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십자가표 보혈비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표 보혈비누, 십자가표 보혈비누로 목욕하자고요. 오늘 목욕하고 그렇게 새로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요 문신처럼 새기신 게 아니에요. 옷 갈아입으면 돼요. 새로 또 시작하는 거죠. 오늘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 아이들에게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가 있습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음의 뜨거움을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시 부를 때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여러분 도전하세요. 꿈을 가지고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정말 간절히 열망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우리 심령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 발하라. 꿈꾸며 찬양합니다. 승리의 깃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는 자에게 거룩이 찾아와요. 우리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가정의 문제로 막 굉장히 낙심하는 분 계시잖아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듯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 그걸 기대하는 자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결한 거죠. 옷을 갈아입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전성기 당연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아직 전성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뭘 한다 그랬죠?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성결을 꿈꾸어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합니다. 저를 따라 어제처럼 큰 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3번 선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